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보면은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집이다.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17절에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 세 구절을 연결해 놓고 보면 우리 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이다. 값으로 삼바됐으니 이 몸이 네게 아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몸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이 몸은 내 영혼이 살고 있는 내 영혼의 집입니다. 이 몸은 내 영혼의 시간입니다. 이 몸은 내 영혼의 기회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영혼이 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천국 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내 영혼이 내 육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직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본의계인 안호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은행에 마감 시간이 있듯이 그의 인생의 마감 시간이 다가옵니다. 상당히 안타깝지요.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상당히 심각하지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사이즈와 내 육체의 사이즈는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내 육체 안에 내 육체의 사이즈만큼 내 영혼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굉장히 중요한 내 영혼의 중요한 시간이고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몸에 대한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치유사역을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뒤져봤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육체에 대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몸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너무나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건강한 몸에 대한 깊은 관심을 성경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와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많은 구절 가운데 각 주제별로 세 구절씩만 이렇게 뽑아 보니까 주제만 약 40여 주제가 나와요. 분류해서 예를 들면은 물치유, 그 물치유와 관련된 성경 구절, 햇빛치유와 관련된 성경 구절, 식이요법, 음식치유와 관련된 성경 구절, 이렇게 그 주제를 분류해 보면 대체의학에 대한 것도 나오고 다양한 게 나오는데 건강보조 식품치유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약 40여 주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세 구절씩 129절을 치유연구원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 자료를 제가 나눠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병들면 교회 가서 해결했습니다. 주님이 치유하고 교회가 치유를 해결했어요. 고대 교부 시대에 들어가 보면 100년부터 600년까지 교회가 치유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치유의 역사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로 들어가서 600년부터 1500년 그 시대에 그래도 900년까지도 치유 사역의 교회가 정상적으로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900년부터 1500년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치유 역사는 병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믿음이 약해지니까 전부 이제 병원으로 다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와서 이제 1516년 그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치유 사역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는 신호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치유 사역이 간혹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치유 사역을 안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 교단 소속, 감리 교단과 신학적인 배경을 같이 하는 오순절 이제 계통의 교회라든가 나사렛 교회 또 성결 교단 이런 데는 치유 사역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190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의 치유 역사 또 치유에 대한 깊은 관심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했지요. 예수님이 3대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치유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를 빼버리고 티칭과 프리칭 말씀을 가르치고 즉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하고 이 두 가지만 중심으로 했어요. 치유 사역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렇게 된 데는 네 가지 치유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모더니즘 사상, 근대주의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후근대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네 가지 그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서 치유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세 가지 신학 사상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사상, 합리적 정통주의 신학 사상, 세대주의 신학 사상. 그 영향 때문에 치유 사역을 교회에서 안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치유 사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에 나와 있고 하나는 예방 치유 사역에 나와 있어요. 병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부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나님이 방침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예방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처방을 했고 그렇게 했어도 병이 덜면 그 다음에 이제 치유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의 예방 치유 사역, 치유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방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라고 연병을 하나님이 줄 때도 있고 전염병을 주어서요.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일도 성경에 보면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이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에서 시진핑이 아예 모델로 종교 교회를 탄압을 하고 교회 종탑을 불을 태우고 그 유튜브 자료에 보면은 종탑에 불 타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가슴이 정말 찡합니다. 그 우한 지역에 48개의 교회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불을 태웠어요. 종탑을 불을 태웠어요. 바로 그 지역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진핑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 중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종탑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불태우고.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걸 말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방치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하는 수칙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독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소독법.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부패물은 묻거나 태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러운 쓰레기, 더러운 부패물은 땅에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태워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독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게 묻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썩은 시체, 죽은 것은 다 땅에 묻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이제 전염병으로 죽으면 전부 땅에 묻죠. 닭도 전부, 소도 전부 땅에 묻습니다. 성경에 묻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불로 태워버려라. 이 소독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방치유사역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청결법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나옵니다. 이 씻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류는요,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성경에 씻으라,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손을 씻고 흐르는 물에 씻으라, 고여 있는 물은 그 물 자체가 썩어 있는 물이니까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인류는 이 성경보다 얼마나 뒤늦게 씻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는가 하니까 1840년대에 비엔나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의사들이 그 산모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상하게 6명 중에, 산모 6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6명 중에 의사들이 받았다 그러면 6명 중에 1명이 죽어갑니다. 처음에는 왜 의사들이 그 산모가 죽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1840년대만 해도 얼마나 위생이 안 되고 이게 준비가 안 됐는가 하니까 고무장갑은 물론 없었고 손도 안 씻고 맨손으로 산모인데 다가가서 아이를 받았다고. 그러니 이 손이 얼마나 더럽냐고. 주여도 안 하고 여러분 흰 마스크 쓰고 전부 쳐다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상하게 설교가 꼭 다른 교회에 꼭 다른 나라에 와서 설교하는 기분이에요. 의사들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봤는데 고무장갑도 안 끼고 손도 안 씻고 받았다니까. 주여, 손 씻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게 1840년대예요. 1840년대. 성경은 3500년 전에 손을 씻으라. 성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일찍이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요즘에서야 사람들이 손 씻으라 손 씻으라. 성경에 언제 이게 나와 있다고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성경 기록한 적이 3500년 전이잖아. 3500년 전에 손 씻어야 된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된다. 손 씻는 걸 몰랐어요. 190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손을 씻고 고무장갑을 만들고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현대의학이 성경보다 3500년 뒤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이 일찍이 이걸 말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손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3500년 전부터 손 씻는 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계속 손 씻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최근에 왔어야 손 씻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 빡빡, 성경에 손 씻으라 그랬으니까 손 씻어야지요. 예. 철저하게 하나님은 소독법, 땅에 묻어라, 불에 태워라, 그리고 손을 씻으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민수기 5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전염병 환자는 격리시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전염병 환자는 격리시켜야 된다. 여러분 중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으로 4명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의사들은 할 일이 없었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그냥 전염병 환자하고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이거 격리시켜야 된다는 자체를 몰랐다니까. 그래서 4명 중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의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 환자는 바로 민수기 5장 1절로 4절, 전염병 환자는 진 밖에 보내고 절대로 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격리시키라. 그래서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이 확실히 치유가 됐다고 하는 판정이 나기 전에는 절대로 막사 안으로 못 들어와서 격리시켰어요.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비로소 격리시켜서 흑사병을 치료를 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정말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전부 파김치가 돼가지고 신경 쓰느라고. 이 격리법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청결법, 손 씻는 거, 전염병 환자 격리시키는 거, 그거 실패해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번지고 있잖아. 격리시켜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지금 그런 병이 있으면은 예배에 자동으로 참여를 하지 말아야지요. 자, 그래가지고 또 이 신천지 교인들을 또 기성교회로 가서 예배부라고 또 가서 또 그리고 있다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뭐 거의 사거리 다 죽을 뻔했는데 막은 것이 성경에서 그 힌트 방법을 찾아낸 거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 중세기에 얼마나 유명한 미술가, 조각가, 뛰어난 명성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습니까? 그 사람 태어나지도 못하고 다 죽을 뻔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역시 소독, 여러분 질병을 예방하는 거, 이건 철저하게 이 3가지입니다. 묻거나 태우거나 깨끗하게 씻거나 격리시키거나, 이 4가지 방법. 지금도 이 방법보다 뛰어난 방법이 없다고.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건강한데,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참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말을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성경은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때에 우리 몸 안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대단히 놀라운 우리 몸의 군대세포, 이 면역체계가 강한 사람은요 전염병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걸려도 사는 사람은요 면역체계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기뻐하면 우리 몸 안에 군대세포 T임파구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특공대세포 NK세포가 300개 400개가 막 생깁니다. 웃으라 그랬는데 안 웃어. 아이고 웃는데 무슨 본전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웃어 제키기만 해도 면역체계가 강력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근접도 못할 터인데 안 웃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때에 미국의 맥밀라 박사가 약 60여 가지 종류의 질병이 생긴다.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루 끝을 염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가 뭐요? 이틀 거, 1년 거, 1년 내내 살 거, 앞으로 일어날 3년 후, 10년 후, 나중에 90이 돼가지고 이거 일생 살 거를 다 끄집어내서 아예 염려 대해를 합니다. 염려 충만합니다. 내일이면 내일 가서 살면 되는데 주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는 목숨 걸고 염려하고 기뻐하라 하는데 기뻐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에 존지행 박사가 발표했잖아요. 감사할 때에 우리 몸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처럼 병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백신 주사를 맞은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해진다. 감사할 때 병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항독소가 우리 몸 안에 생긴다. 감사할 때 위장의 부패를 막아주는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펩타이드 신경 전도 물질이 우리 위에 생겨서 위장의 부패를 막아준다. 감사해야 말이지. 주여 감사하라 그래. 감사 안 하고 웃으라 그래도 웃지도 않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래도 몇 년치 끄집어내서 염려 충만하고 그러니 몸의 면역 체계가 남겠냐고. 히브리 1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아이고 교회 왔으면 간신히 순서에 의해서 찬송 3곡 부르면 끝나지요. 찬송 안 불러. 찬양할 때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하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신다. 아주 그냥 청춘이 된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된다. 찬송 불러야 말이지. 찬양 안 해, 감사 안 해, 웃으라 근데 웃지도 않아. 그리고 염려 충만해. 이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요 병이 와요.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킨 대로 하면 기가 막힌 역사 일어나는데. 자, 하나님의 예방 치유 사역을 보자고요. 소독법 말씀했죠. 청결법, 격리법, 그다음에 식이요법.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식이요법이 나와요.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쫙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아무거나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걸 먹고 이러면 참 좋은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세포에 필요한 내 세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먹어줘야 되는데 지가 먹고 싶은 걸 먹어.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음식이 뭐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씨 가진 열매와 씨 가진 채소입니다. 씨 가진 열매와 씨 가진 채소 그거 먹고 살았을 때는 평균 900년을 살았어요. 900년을.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육류 먹는 사람하고 채식하는 사람하고 임상실험했죠. 10일 동안 임상실험했는데 이긴 사람은 바로 채식한 사람이 이겼어요. 채식하는 것이 훨씬 몸에 더 좋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고기 좋아하잖아. 고기 좋아하잖아. 말 안 해도 다 사실이잖아. 그것도 적석 불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적석 불고기, 숯불고기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 숯불고기 이게 불에 태울 때 벤조이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소고기 1kg을 적석 불고기를 하면 담배 600개를 피울 때 나오는 양과 맞먹는 벤조이피렌
발암 물질이 쏟아져 나와요. 제일 안 좋은 게 숯불구이, 2등이 철판구이, 3등이 돌판구이. 아니 목사가 이것도 다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이 방면의 전문이니까 이런 것도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4등이 불판에 굽는 고기, 그 소고기 국물이 있는 거,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있잖아요. 거기다 소고기 올려놓고 지글지글 굽는 거. 그게 그래도 4등, 물이 좀 있어서 좀 완화되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먹으려면 삶아서 먹어야 돼요. 삶아서 먹는 거. 그건 그래도 좀 그래도 아예 안 먹는 건 그렇죠. 조금 먹어줘야 되는데 삶아서 먹는 거. 그리고 설탕은 여러분 부엌에 설탕 많이 쓰잖아요. 설탕은 이건 완전 독약. 신유 핸드북이란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 당시에는 물로 심판했는데 지금은 이 시대는 설탕으로 심판하고 있다 그랬어요. 설탕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반찬 쓰면요 맛내느라고요 설탕 뿌려. 아이고 주여. 귀신 쫓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이 설탕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부엌에서. 따라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설탕 물러가라. 또 이게 여러분 그 캔에 들어있는 음식, 여기도요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캔에 들어있는. 게으른 여자들은요 전부 캔 사가지고 그 뚜껑 따가지고 지글지글 해가지고 그냥 이거 먹어 그리고 준다고. 음식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이준남 박사하고 제가 같이 쓴 목사와 의사가 함께 쓴 21세기 전인 치유 사역, 그 책에 보면은 암 발생 원인의 35%에서 60%가 음식 1등으로 나옵니다. 음식이 1등. 두 번째가 2등이 담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음식이요 참 지혜롭게 조절해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설탕 절대 드시면 안 되고 깡통에 있는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것만 여러분 안 해도요. 그러니까 커피 좋은 성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뭐야 이렇게 동그란 데 들어 있는 거 그 안에는 설탕 다 들어 있죠. 내림 커피를 꼭 드시려면 내림 설탕을 먹든가.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요 신령하지 않다고 또 뒤에 가서 말합니다. 이게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됐다 날 받아놓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라니까, 다 성경 말씀이라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이 말씀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몸과 관련된 수많은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음식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다 구분해 놨습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금식기도 너무 많이 하는 게 안 좋아요. 특별히 이런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할 때는요 새끼밥을 잘 드세요.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되고요. 가로하지 말아야 되고요. 가로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지요. 제대로 안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지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하고 싸우려고는 안 되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손 잘 씻고 하루에 한두 번 웃어 제키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은 바이러스가 오다가 다 물러갑니다. 아멘. 이 면역 체계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성경에 보면은 운동요법,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아주 직업적으로 운동하는 직업이에요. 양을 치잖아. 그래서 덜에 나가서 매 걸어다니는 거야. 양 따라 다니느라고. 걷는 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몰라. 저희 아버님이 참 건강했잖아요. 88세까지 남자가 88세까지 담임 목회를 했으면은 엄청 건강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 행곡에서 신림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게 아마 한 6km 정도 돼. 그 산골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 보러 매 걸어서 다니십니다. 그래서 건강하셨어요. 왜 가능하면요, 차를 여러분 타지 마시고 가능하면 걸어서 오시는 게 좋아. 네. 저기 강북이나 여기 강남 고속버스 그 정도에서도 걸어오면 되잖아요. 예.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예, 참 가능하면요 많이 걸으셔야 돼요. 저는 시내 나갈 때 절대 차 안 갖고 갑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은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안 타요. 그래서 걸어서 에스컬레이터 그 옆에 보면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가능하면 걸어다녀. 많이 걸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걷는 일이요 매 걷는. 그래서 운동하게 했고, 그 다음에 얼싱 치유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흙 치유, 흙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덜로 산으로 계속 얼싱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사람이 흙을 밟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이게 전기, 생체로 되어 있고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있으니까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면 바닥에서는 충전 안 돼. 이런 건물에서 충전 안 돼. 여러분 집안에서 충전이 안 돼. 흙을 밟아야, 흙에 나가야 충전이 돼요. 자연에 나가야 충전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가운데 얼싱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흙에서 뭘 움직이고 밭을 갈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몸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사람의 몸 자체가 또 흙으로 돼 있잖아요. 흙으로 돼 있어요. 화학적으로 보면 14가지 화학 요소로 돼 있어요. 흙도 똑같은 14가지 화학 요소로 돼 있어요.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예 직업적으로 밖에 나가서 걷고, 그리고 흙을 접하고, 그리고 햇빛이요 햇빛을 받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햇빛을 자꾸 피해 다녀요. 햇빛 보는 게 부족해요. 서울은 특별히 부족해요. 시골에 있으면 나가면 햇빛이잖아. 여기 나가면 건물, 차, 지하철, 햇빛 볼 틈이 적어요. 그래서 무조건 햇빛을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요. 햇빛을 볼 때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항암제, 황산화제,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황산화제, 그리고 수면제. 여러분 시골의 농부들은요 밤 8시 넘어서 9시 되면 골아떨어져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에 나가서 햇빛을 많이 봤어. 멜라토닌 호르몬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게 밤에 잘 때 나와요. 그러니까 9시 되면요 다 자. 집집마다 전화하면 다 자. 서울 사람들은요 그는 12시 돼도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컴퓨터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 시간대에 우리 몸 안에 케어테이크 진스라고 자생형 유전자가 나와가지고 병이 된 유전자를 전부 수리하고 고쳐놓는 수리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수리하려면요 잘 때 가만히 세워놓고 수리하지 자동차가 달리면서 가고 있으면서 수리할 수 있습니까? 자야 되거든요. 8, 9시 10시 그때부터 새벽 한 3시 그 시간대가 가장 중요한 수면 치유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자야 되는데 햇빛을 못 봐가지고 잠이 안 와. 주여,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요 걷지요, 얼싱 치유하지요, 햇빛을 보지요, 그리고 운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부족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음식도 이게 GMO라 그래서 유전자 조작 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상인 게 없어요 지금요. GMO 유전자 조작해서 그냥 원래 옛날에 씨앗이 아닌 엄청 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포도에도 씨가 없는 포도가 나왔지요. 그 씨가 입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씨가 없는 포도, 그 비싼 걸 먹어보니까 참 편하긴 편하대. 여러분 GMO로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 그 치유연구원의 김영원 선교사님 천국 지옥 경험한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했잖아요. 이분은 지금 러시아 하브로버스크에서 그 GMO가 아닌 원래 토종 씨를 보존해서 그걸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한 번씩 우리 치유연구원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번 3월 달에도 나와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 그 씨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 씨를 보존해서 한국에 나와서 그 씨를 정말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 그걸 토종 그 씨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아예 씨 자체가 유전자 조작,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 사람들이 손을 대가지고 변형시킨 거, 이게 몸에 좋은지 나쁜지 이게 검증이 아직 안 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여러분 뭘 살 때 이렇게 보고 무조건 크다고 사면 무조건 정상이 아니게 큰 건 다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형, GMO에서 나온 거예요.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씨 자체를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 시대에 들어갔어요. 땅은 다 항폐해가지고요, 완전히 농약을 뿌리고 제초제를 뿌리고 이래가지고 땅이 완전히 산성화됐는 데다가 땅이 다 병들었어요. 그 병든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소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도 모든 이 풀을 먹어도 채소를 먹어도 이게 전부 변형돼 있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몸이 병들면 천하를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소욕법을 가르치고 청결법을 가르치고 격리법을 가르치고 음식 치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구분하고 운동법을 가르치고 햇빛을 보게 하고 햇빛을 볼 때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도 나와서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요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끌고 나가려고 그래도 방 구석에 그냥 콕 박혀 있어요. 방도 절대로 창문 안 열어요. 어둡게 하고요. 커튼도 어둡게 하고 박혀 있어요. 바깥으로 끌고 나와야 돼. 햇빛을 보게 해야 돼요. 햇빛을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낮에 과도한 여름 같은데 겨울에는 뭐 상관도 없어요. 겨울에는 아침에 떠오르는 해, 저녁에 지는 해 반드시 햇빛을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때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그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신경 안정제 약이라고요. 그게 몸 안에 자동으로 나오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물로 치료하는 게 많이 나오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우묵한 곳을 터쳐서 하나님이 물을 먹입니다. 물 먹고 정신이 회복하죠. 삼손도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해요. 열왕기상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도 완전히 번아웃 탈진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먹여요. 물 먹고 힘이 나서 하나님의 산 호레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물을 작게 먹어서 WHO에서 물만 제대로 먹어도 80%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물 안 먹어. 목말라야 먹는다고. 그때는 이미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말라도 자꾸 틈만 있으면 물 드셔야 돼. 여러분 표정을 보니 오늘은 별로 신령하지 않은 말씀,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이런 표정이시죠. 시계를 보니 12시가 됐네요. 네. 묵상 치유도 나오죠. 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 이게 스트레스를 치료하는데 최고가 묵상 치유예요. 베타 파장을 알파 파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묵상. 마지막으로 안식법. 하나님이 안식법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7년마다 7년째 되는 해는 쉬어라. 안식년. 7년째 되는 해는 쉬어라. 안식년. 그리고 77에 49, 7년이 7번이 되는 해, 77에 49, 49년이 되면은 50년이 되는 해는 쉬어라. 그게 희년입니다. 제가 원래 목회를 하면 47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47년, 전도사 2년 합치면 49년. 그래서 내년에 희년으로, 정식 희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정식 희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 목회를 하는 거죠.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50년을 딱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았으면, 힘주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거지. 6개월을 당겨서 그 47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제가 못 찾아 먹었어요. 그래서 6개월만이라도 찾아 먹으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쉼이 필요합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때는요, 쓸데없이 나가 돌아다니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돌아다니니까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계셔. 아멘.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계시고 좀 쉬세요. 잘 쉬시고, 잘 쉬고 나면요 이게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잘 드시고 잘 쉬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손 씻고 찬양하고 우수제 키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백신 주사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 받았으니까 영리했어요. 아마 미국에는 거의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올 거예요. 곧 잡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야 될 건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딱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예방할 수 있는, 그게 곧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지킬 건 잘 지켜야 되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병을, 전염병을 주어서 사람을 심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중국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성례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너무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키는 예방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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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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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병이 될 걸 아시고 예방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소독법을 주셨고 청결법을 주셨고 격리법을 주셨고 식이요법을 주셨으며 운동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빛을 또 흙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가를, 또 하나님께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묵상법을 또 주셨습니다. 안식법을 주셨습니다. 쉬어야 된다 가로하면 면역성이 떨어져 몸이 병들게 되니 하나님 안식법을 또 주셨습니다. 자상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가장 몸을 잘 아시는 분이니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가를 처방책을 주신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몸의 청지기로서 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노약자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